자,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라인으로 설교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교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 모든 사람이 치르고 있죠. 그 영적 전쟁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봤던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있었죠. 에스겔서에 있었던 48장 35절에 있었던 여호와 삼마라는 그러한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 하는 뜻이었죠.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 하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져 버린 성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영원한 성전, 결코 변하지 않을 성전,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실 그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바로 여호와 삼마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 그리심산에 계실 것인가? 예루살렘 성에 계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성육신으로 여호와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리고 자라셨다. 이것이 이제 성육신이 되겠죠.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 삼마에 대한 대답.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런데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로써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여호와 계신다는 영원한 성전에 대한 것을 예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장막을 세우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세워져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성막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줍니다. 이 성막이 어떤 곳이었죠?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나오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곳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함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함께 있는 상태,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한 예수라는 한 아이로 비춰지지만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받으십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항상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는 뜻의 의식이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이 성육신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 없는 아주 특별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장 41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성년식에 관련된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어린이 주일에 많이 듣게 되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부모에 순종하면서 자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진다 하는 것을 소원을 담아서 어린이 주일에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른이 된다는 성인식을 하는 것이 13살 때 이루어지는데요. 지금도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인으로 인정을 받은 그때부터는 자기 이제 독립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기의 잘못이 부모의 잘못과 연관되지 않고 또 부모의 잘못을 자기가 연관되어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자식이 잘못되어도 부모는 그 전까지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지만 성인식이 되고 나서는 부모의 책임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독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설 수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신앙적인 성숙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의무도 동시에 지어집니다. 이 성인식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취급되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성인식 이후에 그들의 사명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이른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환상을 봤던, 꿈을 꿨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 언제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꿈을 통한 계시를 받았을까요? 매우 어린 나이에 받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17세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그가 아주 어린 나이 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연도를 추산을 해보면 15살, 최소 15살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들을 받게 되고 꿈을 받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인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참고 삼아 현재 유대인들도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19살이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성인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를 해주러 오는데 이때 성인식을 맞이하는 유대인이 이제 아이는 3가지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을 받음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독대할 수 있는 인물로 세워졌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을 펼쳐서 한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그 구절을 읽는 그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음도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성인시 때 받는 선물은 시계라고 합니다. 손목 시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받는 것이죠. 이 손목 시계를 받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가져라. 너는 시간을 앞으로 잘 쓰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러한 다짐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돈에 철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돈보다 더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시급으로 따지잖아요. 시급 얼마다 이렇게 따지는데 그들은 시급으로 받을더라도 분당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1분당 얼마씩 받는다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매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인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제 잔치에 가게 되면 축의금을 내는데 유대인들도 성인식에 초대를 받으면 갈 때 축의금을 낸답니다. 축의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돈들을 모으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중산층 가정 같으면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제 부모가 한 곳에 모아서 부모가 갖지 않고 자식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이름으로 펀드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금에 넣는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아이는 그 돈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마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게 되면 그 돈을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그 나이 때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세상에서 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본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한 상태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부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것은 일찍 독립할 수 있는 방편들이 다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긴 한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살부터 성인이었던 것이죠.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다시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오면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이 어렸을 때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성인식이 아니라 성인식이 일어나기 한 해 전 12살 때의 기록입니다. 12살 때는 그 아이가 예수라는 아이가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인데 12살 때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에 부모가 올라갈 때 이제 그 다음 해부터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행 연습으로 따라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절기가 다 끝나고 부모는 다른 일행과 같이 돌아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일행 중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출발할 때부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성전에서 선생들과 랍비들이죠. 선생들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성전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랍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잠도 그들의 제공에 의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13살이 되어야 이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13살이 되기 전인데 이런 일들을 선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인데요. 48절과 49절입니다. 48절과 49절에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걱정하고 예수에 대해서 챙기고 하는 부분들은 너의 아버지, 지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너에 대해 걱정한다 이거죠. 4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보다 자기의 아버지이신 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두 분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궁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성년식을 한 다음에, 신앙적으로 독립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0세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자각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마치 답이라도 하듯이 성년식도 세례식도 아니고 그 전에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중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알고 계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람이 정해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이나 인간관계로부터 초연하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율법이 인정하는 13살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의 아래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래서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를 걱정하고 데려가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서 그 모든 본분을 다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으로서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고 키는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형태가 키가 되겠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장하고 인간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형태로서의 키가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 이러한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이제 시간을 건너뛰어서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더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시험의 결과 마귀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은 시험에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자기들의 자기의 모든 계략을 갖추어서 예수님을 다시 방해할 것입니다. 한번 싸움에 패했다고 마귀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성경에서 볼 수도 있듯이 마귀는 제일 첫 번째 공격이 유혹입니다. 유혹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부추기고 그 욕망들을 부추겨서 그걸 통해서 사탄은 자기의 부하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자 사탄은 얼마 동안 떠냈다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방해를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에 계속해서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에 16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고향에 가신 것이죠. 고향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펼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너희들 앞에 이루어졌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요. 28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박해가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의 관계에 따른 것이죠.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나 있던 사탄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이 실패하면 박해가 찾아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 속에서 유유하게 그 사람들 사이를 걸어서 지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예수님의 길을 막지 못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 피해 없이 물리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귀신들의 입을 다물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됐던 그 모든 예언들의 성취가 되는 과정이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물므로써 그가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해를 하면서 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을 물리친 장면이 이 가운데 누가복음은 상징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헤쳐나가시는 그 갈등 장면들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 성육신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성육신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장면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뿐인데.
그리고 예수님께 사탄이 어떤 도발을 하고 방해를 하더라도 그 길을 막지 못할 터인데, 그런데 왜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왜 허용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도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장면이거든요. 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전혀 게임이 안 되고 그 결과는 뻔한데, 그 답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혈과 육에 대한 내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특별히 사랑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혈과 육에 속해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주 내용이고,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이란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그러한 형태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분명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의 권세를 행사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모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멸해지는 것이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혈과 육을 지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도 약속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사실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고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완벽한 모범이죠. 매뉴얼입니다. 성육신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주인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거두신 승리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에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성육신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누가가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함께 있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육신을 입으시고 중간 단계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도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아래에 속해 있는데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신령한 영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한 호칭을 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이 땅에서의 중간적인 모습, 이중적인 존재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성육신을 우리는 거의 닮아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육신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들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요.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육신이란 말 대신에 새롭게 중생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리고 존재가 바뀐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라고 불리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다음에 가신 모든 길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앞장선 길이고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그 길이 열린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만 지낸 사람의 아들로만 있다면 우리가 닮아야 될 본들은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닮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너희들의 패배가 아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죽음이 너희들의 패배가 아니고 육신의 죽음에 매어서 사는 것. 그 육신의 것들에 매어서 살아서 죽음으로 끝나야 될 모든 것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육신이 조금 더 편하고 육신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육신이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는 것, 명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까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길도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됨의 현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거쳐야 될 길 가운데 하나라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때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면서 사람의 자녀로서의 이중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이중적인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분명히 자각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거쳤던 그 영적인 전쟁들이 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마귀와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방해와 박해를 견디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길이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그 세력이 멸해졌다. 더 이상 우리를 결정적으로 그 가운데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면서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자녀라는 것이 워낙 강해서 우리 가운데서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 사탄 앞에 약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싸운다고 그랬죠. 진을 이루면서 싸운다고 했는데 실제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응원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의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은 계시록 14장 4절에 잘 나타나는데 되게 쉽죠.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계시록 14장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새로운 피조물들, 이 땅의 사람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게 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고 있냐면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의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14만 4천을 말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들이 계시록의 주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천상의 교회가, 천상의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응원을 하고 천사들도 응원을 하고 너 잘하고 있어. 너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어. 힘내. 너 반드시 이길 거야.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육신과 새로운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 부분을 바르게 자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매를 몹시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감사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려서 그들이 결국 자유롭게 풀려나는 자기를 채찍으로 때렸던 그들로부터 그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영적 전쟁의 어떤 표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은 반드시 그렇게 회복되고 다 승리로 이끌어진다.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조차도 이러한 체험을 다시 하지 못합니다.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지만 이런 식으로 풀려난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매들을 맞았고 돌팔매질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도 됐었고 감옥에서 몇 년씩 여러 차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상황에서도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 승리를 했지만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도 힘써서 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초라하고 여전히 우리 몸은 아프고 우리의 현실은 작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교회들도 여전히 약합니다. 가난은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여전히 약을 먹어야 되고 아무리 잘 무장하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쉽게 놔주지도 않습니다. 영적 싸움의 그 결과가 우리가 열심히 싸웠으면 그것이 어떤 실체화돼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사탄의 관계를 잘 막아낸 것이 맞는가?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그런 회의가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낼 때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모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풀려나서 속히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무죄가 되어서 석방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여러분들을 다시 가르치고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권력이 나를 이 감옥소에 가둘 수 없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 전쟁의 끝에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요청의 제목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막 묶여 있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해도 자기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현재 우리가 미래에서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에서 어떤 가상의 공간도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몸으로 부딪히며 살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의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이 형편에서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이 일에 이렇게 돼 있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이런 형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갇혀있는 형편에서도 내가 나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나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형편, 바울이 지금 말한 이런 형편은 우리에게는 어떤 형편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나요? 바울은 앞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도 말했었고요. 또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현실적으로 속해 있고 갈등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심각한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핍박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형편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앞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있는데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라는 것은 그 복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세속적인 권력 가운데 처해진 형편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신 이후에 그 모든 세상 권력의 박해 속에서 꿋꿋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 관계에서 종과 상전 사이 관계 그리고 우리가 처한 각 가지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당연히 걸어야 될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어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매우 힘듭니다. 정말 쉬워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힘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걸어가며 당하는 모든 것들 이 길에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천상의 교회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거쳐갔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요청하고 격려합니다. 또 지상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길을 이렇게 가자고
격려해서 갑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당연히 해야 될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연히 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가 보장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성육신이 일어났고 또 저희들을 위하여 승리가 선포되고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길을 주께서 이루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드셔서 성육신을 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이 가야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 끝가운데 승리가 선포되어 영원한 약속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그런 형편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영적 전쟁의 과정임을 깨달아 그 실체를 깨닫고 오늘도 이 과정을 꿋꿋하게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